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깍듯이 사도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던,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난 밤을 예루살렘 성전의 모처에서 구금되어 지냈습니다. 날이 밝자 성전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특히 대제사장 가문들이 총출동한 공회가 수집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정하고 모여들었던 그 밤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재판과 유대인들의 완고함, 십자가 처형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막힘없이 증언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 실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 역사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람들에게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당혹해했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총집합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그의 사이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만든 바로 그 일이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위가, 사도들의 행위가, 이들은 무자격자이고 이들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모인 이 자리를, 백성들의 이목이 초집중된 이 자리를, 예루살렘 성전 그 심장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놀랍습니다. 사도들의 답변이, 이 베드로 사도의 변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당당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의 주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분 말고는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진정 거듭났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의 이 증언에는, 이 선포에는 그들을 둘러싼, 사도들을 둘러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허위, 거짓,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관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좀 고르고 1세기의 팔레스타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2000년 전이죠. 예루살렘에는 서로 경쟁하는 두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국의 종교, 로마의 종교입니다. 로마는 자신의 그 광활한 영토만큼이나 그 영토 안에 있는 그 모든 공동체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각 지역의 모든 우상들을 모아 다 끌어안아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물이나 자연이나 아니면 그 특정한 어떤 장소나 영이 있다. 그 깃들인 영적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국가의 종교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신으로요.
팔레스타인의 지배자, 당시 전 세계의 지배자 로마는 그들의 신앙을 정복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유력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는 결코 서로 화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묘하게도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서로 공존했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로마 종교에 만들어낸 우상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집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신을 기쁘게 하는 각종 제의들, 각종 기묘한 짓들이 벌어집니다.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 예루살렘 유대교 성전, 그곳에서도 정교한 율법으로 규제된 제사가, 정교한 율법에 따른 제사가 쉴 사이 없이, 쉴 틈 없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유대교와 온갖 잡신들로 이루어진 이방 종교 로마의 종교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참으로 기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둘은 우리가 신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제의를 통하여,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신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우리를 비껴가고 불행이 닥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지키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왜 비판을 받습니까? 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독소를 들어야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모세의 율법을 정교하게 다시 재구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정교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강요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열심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회당이 곳곳에 지어지고 유대 땅에 회당이 없는 곳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그리고 당면한 구원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공회에서 당당히 증인의 사명을 다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역시 불과 얼마 전까진, 불과 몇 주 전까진 이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들 역시 성령 받기 전 그들 역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다시 바다로 쫓아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국 로마의 종교와 유대교, 이 점에 있어서 이 둘은 결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떠받드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면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주를 피하고 불행을 피하고 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질 수 없는 엄청난 탐욕을 가진 분이라서 우리가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충만, 절대 기쁨, 절대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결핍, 조금의 아쉬움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들 편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재물로도, 헌신으로도,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기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그 존재함을, 생명을, 사랑을 주시는 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제국 로마의 종교가 오해한 그것,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믿지 못한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 그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그분의 비위를 맞춰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그분의 호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헌혈의 이미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우리는 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왜 피를 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 내가 왜 피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증명해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주어야 할 이유를 나에게 만들어 바쳐라 라고 그 이유를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당신과 똑같이 피를 제공할 헌혈자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당신의 피를 수혈받는 수용자, 겸손한 수용자, 피 받는 사람을 원하실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라는 이 사도의 외침은 그래서 유대교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선포는 기독교만이 구원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편협한, 옹졸한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구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붙잡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그 어떤 것을 들여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 말고는, 이것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무엇으로 그분께
우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나의 헌신으로, 나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달콤한 휴식과 향락에 젖어들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잘 보이기 위함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여기 있습니까?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님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관자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주실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신 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